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러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서는 결국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타일르고 위로하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써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 것이다. 다시 한번 희망을 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결국 그때의 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시 소망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특별히 이제 16절에 특별한 표현을 쓰시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의 어떤 의미를 말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결국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알들의 이름을 아예 그들의 이름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이렇게 부르면서 주인 부르면서 이들이 바알신을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실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언약은 모든 어떤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는 그런 언약으로 그렇게 새로운 언약이 나타나는데 이 언약은 결국 이제 23절에 가보면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언약 관계의 어떤 내용을 말하죠. 근데 이제 호세아에서는 그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런 어떤 표현들이었지만 그런 자를 향하여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중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19절, 20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다시 하겠다, 장가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조건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공의, 정의, 은총, 궁일이 여김, 그리고 20절에 진실함.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 또 하나님의 헌신, 이런 것들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결국 온 천지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이 온 천지와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그렇게 응답하게 되는 아주 고귀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냥 둘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그런 피조물까지도 함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3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미래적인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결단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든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속에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부각시켜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그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러빔도 없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의 어떤 황폐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5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결혼하시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 결혼 관계를 깨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참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